2주 전에 제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 내내 제 마음을 채우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디언들 만나고 그곳에 가서 어울리고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아닌데 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이나 낙서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일정 내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팔로워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동심원들을 그려보면서 여러 그룹들을 나눠보고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 교회는 굳이 따져본다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일정 내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난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만나보고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동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동심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보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담을 넘지는 못하고 멀찍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그런 사람들도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척 하지만은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완전히 발을 그쪽으로 디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팔로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컴퓨터 세상에 트위터라고 하는 통신, 의사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은 제잘거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해져 있는 짧은 문장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트위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팔로워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나 취미나 생각 관심사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상대가 허락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팔로워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유명 스타나 유명 인사들을 등록해 놓고 그들이 오늘 어디 가나, 그들 뭘 생각 갖고 있나, 그들이 뭐 말하나, 그들의 동정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고 그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이 팔로워들을 100만 명 넘게 가지고 있어서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을 요즘에 한국에서는 트위터의 대통령에서 트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꼭 트위터 대통령, 트통령으로 만들고 있진 않을까. 예수님 뭐 한 동종 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심이 공유되기도 하고 같은 정보와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며 그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자기가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런 일이 당하면은 내가 두 팔 벌려 막을 겁니다. 이런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열광을 했는데 베드로가 열정을 뿜어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본문 말씀을 뒤이어서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팔로우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팔로우하라. 예수님 팔로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동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사상에 대해서 공유하려는 마음도 갖고 베드로처럼 열정과 열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팔로워가 되려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생각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등록하고 유명인사의 동정을 파악하는 정도로 팔로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쉽게 등록하고 쉽게 탈퇴하는 팔로워들 예수님 주변에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숫자도 만만치 않게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 주변의 동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는 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아무리 열광을 뿜어낸다 할지라도.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가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좋은 책을 Not a Fan 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팬이 됩니다. 영국에서 축구장에 간 적이 있는데, 제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에 간 적이 있는데, 영국은 한마디로 축구에 미친 나라예요. 낮에는 젠틀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아무리 핫 이슈가 온통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도 점잖하게 다닙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전부 다 축구에 미칩니다. 저도 축구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맨 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놓고 열광을 하는데 수만 명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목숨을 내걸 것처럼 열광을 합니다. 한 번은 수 없는 이 골수 팬들이 다 스타디움을 빠져나갈 때까지 제가 제 큰 아이와 아마 사진을 찍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그 순간까지 그 스타디움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달려들었었는데 밀물처럼 이 사람들이 쫙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빈 스타디움이 제 마음에 그 순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주변에서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섬길 교회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은 스타디움에서 제 큰아이를 목마 태운 사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스포츠 신문 기자가 찍어서 그 인터넷 신문에 냈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에 관해 제가 모르는 게 없고 그 관중석에 앉아서 저도 그 선수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 기록하며 모든 것들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과 저 개인의 친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수를 아는데 그 선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팬이고 팔로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게 많은데 그분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열광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의 길에 들어섰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광을 가지고 헌신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이 귀찮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팬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모레도 지면 반드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들시들해집니다. 대리만족을 즐기려고 하는 팬은 많지만 직접 함께 뛰는 예수님과 함께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물어야 됩니다. 나는 관중석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플레이하는 것 구경하고 열광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뛰어본 적이 없는 내가 선수가 되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함을 치며 예수님 보호할 것 같았는데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모든 것 마다하고 예수님 보호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사람은 없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도 합니다. 내가 열광하는 것을 이걸 진정한 헌신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과 친분이 깊다는 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팬은 상처를 받을 위험 없이 즐기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탈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팬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클릭 하나로 팔로워에서 탈퇴할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게 팔로워의 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팔로우하려고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를 잃는다 해도 탈퇴 클릭을 쉽게 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고 제자를 원한다 했습니다. 수 없는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호수로 가셨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응원하겠다고 달려오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운 좋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오병이어의 군중 가운데 앉아가지고 저도 물고기 한 조각을 얻어먹고 그 기적을 제가 목격했다면 저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집에 가서 내 자식에게 얘기하고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적의 그 엄청난 기적의 저녁이 끝나고 그들은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메시지를 또 듣기 위해 캠프를 차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단한 골수 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호수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겨우겨우 다음날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잡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고 뒤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진해 진미의 메뉴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생명의 떡으로 딱 하고 남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 없는 골수팬들이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다녔던 이 골수팬들이 있는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엔딩의 장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엄청난 무리들과 일행들이 예수님 팔로워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호수 건너 바다 건너 왔는데 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와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른 진해짐이 다 빠지고 없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 딱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만족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 그림에 아주 거룩미도 붙여놓고 아주 멋있는 남자로 만들어 놓고 많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럴듯한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다 빼고 2000년 전에 맨 처음에 이 역사적 예수님을 기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팔로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를 많이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져서 명품을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와 진정한 팔로워들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질문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잘 홍보할까?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 빼놓고 이 고객이 듣기 좋은 것들과 구미에 맞는 것들을 제시하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팔로우가 되는데 주저함 없이 탈퇴 클릭 누르지 않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 없어도 예수님에게 베네핏이 없어도 최후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만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럴듯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도 떠났고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떠났고 율법 교사도 떠났고 많은 난다 긴다 하는 그럴듯한 인물들이 예수님 곁으로 어프로치했다 다가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별로 되지 않는 숫자만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남아 지켰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열정을 뿜고 열광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일도 하고 지나온 많은 열정을 뿜었던 것들이 참 허망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온 70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허망하지 않는 것들 정말 내 마음에 의미와 보람을 뿜어내는 것들만 딱 하고 고른다면 그걸 내 노트에 적어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팬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시간에 많은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팬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만으로 팬이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말 가지고는 팬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주고 향수를 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빌립이 그랬죠. 이 사람 5,000군 중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000군 중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주고 향수 하나를 샀습니다. 아마 피프스 에베뉴에 세계 최고의 쇼핑거리 가도 이 정도의 향수의 가격 가치가 있는 걸 구입하기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고작 향수라고 해봤자 한 방울 뿌려가지고 뭐 여성들 보면 귓볼에다도 바르고
몇 방울 가지고 온종일 하루를 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자기 전 존재를 투자한 이 엄청난 향수를 깨뜨려 전부를 예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에게 매력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도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창조적으로 사랑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서 시비 걸었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그거 옳지 당연히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옳지요. 그거 복지나 구제로 사용하면 훨씬 늘 사탄은 옳은 얘기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옳은 얘기지요. 근데 그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간 팔로워입니다. 제자인지 판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이 바로미터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들에게 가끔 그냥 농담 삼아 질문을 던집니다. 장로님, 제가 어디 죽으러 간다면 신용이라도 저 같이 따라오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 밑에까지 따라갈 그런 용기와 배짱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한 곳들은 하나같이 우리 예상하고는 빗나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악수하고 예수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만져보고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이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예상하고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면 남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 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병자 곁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다 나를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겠지. 그걸 우리는 머리에다가 잔뜩 넣어놓는데 이건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전혀 오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 패가망신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복음서의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우린 물어야 됩니다. 1800년대 말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억만장자였대요.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기차게 운 좋게 태어난 겁니다. 그는 또 명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예일대 학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정말 기가 차게 운 좋게 갖춘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콜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의 길을 가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부모님에게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문장 하나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남김없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남김없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한 친구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면 예일대 내에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이 친구 때문에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런 모임이 그 예일대학에 실제로 1000개가 넘게 생겼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예일대 학부의 건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성경의 뒷면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성경의 뒷면에 또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팔로우가 돼야지, 이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후퇴 없이 써놨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려고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이 윌리엄은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그만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그 카이로의 무덤 앞에 이 청년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실제 아마 윌리엄을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의 미래까지 다 내팽개쳤으니까, 선교지는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의 95%의 독일 교회가 전부 히틀러를 찬양할 때에 목숨을 내걸고 이게 아니요 라고 말하다가 교수형에 죽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진정한 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안에는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저도 제 성경책에 자그만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50년이건 60년이건 쭉 하고 살아온 인생 가운데 과연 정말 미닝풀하게, 정말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어서 정말 보람되고 내가 다 꼬집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모아놓는다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어 예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자기 팔로워들을 체크하고 관심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맑은 날에만 일기에 따라 기상에 따라 나타나는 스타디움에 등장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로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팔로워인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화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주는 그 상만을 그리면서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일정 내내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어떤 그룹핑이 있을까라고 연구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스타디움의 조명이 다 꺼져도 분위기 타는 사람들의 엄청난 열광이 다 잦아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 식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내 인생에서 지워지는 포기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멋있는 팔로워가 된다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가 중요한지, 무엇가 우리 삶에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팔로워 중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비전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예수님이 캐스팅한,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선수로 활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빈둥빈둥 의기소침해서 근심 걱정 가득 찬 채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져다 놓아도 예수님이 사용하는 선수로 쓰임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